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을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지성소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영광 앞에 나갈 때 영혼 육의 평안함이 자유함이 생명이 영광이 충만하게 이 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일, 육의 일,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가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묶여있구나, 막혀있구나, 닫혀있구나, 무너지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음을 통해 목마르구나, 배고프나를 깨달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 모든 만물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도 무르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또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그 영광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도 됩니다.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력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 하나님 좋은 법을 많이 만들 때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 금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 또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법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하나님 곧 국가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같이 세운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좋은 복음을 많이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잘못된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십자가로 복음 들은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의 새벽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성교사역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하나님, 말도 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 환경도 다르고 때로는 하나님 생명에 위협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영들은 채워주시고 저한테는 돌보셔서 온전히 성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정말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장하습 전쟁이 지금 이제 헤즈볼라 하나님 레바논 쪽으로 지금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확산됩니다. 하나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에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이변체로 통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생명이 되신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마다 불을 밝히며 이 새벽에 영광 가운데 아버지를 예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인교회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쓰여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은배 건설에 붙어있는 이 교회가 강력한 영의 건설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랄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내 자아와 자존심과 이 혼의 모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못 박음을 통해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육체를 체험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의 사람이 예배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삶이 변화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오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으로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서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건너온 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우리가 무한 영광이 임함을 깊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짐을 하물하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부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똥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름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가 지금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된 순간부터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처형되기까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처형 결정되자 자기의 십자가,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리기는 예수님을 누구와 같이? 두 광도와 같이. 자, 그 전에 어디에? 해골에. 해골은 뭐였지? 해골은 다른 말로 온 인류가 처한 영적 현실의 모습이에요. 해골.
해골은 뭐 생각나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고통받아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일인 사람이 없고 다 들어봐도 이 사람도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저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 사람은 해골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그 위에 세워진 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강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흉악한 깡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예수님을 탄 거예요. 그들은 양쪽에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같이 함께 왜? 예수도 똑같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근데 뭐 거기서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세요. 그 뭐예요? 누구든지 행위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왜? 그 마지막 그 강도 아니는 뭐 있습니까? 딱 한마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내가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써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새벽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깨달아야 돼. 깨달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어둠의 일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철저할 정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이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다른 말로 뭐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말로 기록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이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집에 뽑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일 뽑지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여러분 뭐 우리가 본 십자가 이렇게 보면 속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속옷을 안 입으셨어요. 벌거 벗겨지는. 왜?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인 남성이 벌거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청에 처한다.
그 십자가의 형도 고통스럽지만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보세요. 완전히 인격을 말살해버린 거거든요. 벌거벗겨서. 근데 이 밑에 군인들은 뭐하고 있어 지금요? 예수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뭐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십자가형의 처해는 그 죄인의, 따지자 보세요. 로마 군인들 보죠. 그 죄인의 옷을 제비 뽑는다. 4명의 군인이 누가 왔나 보려고. 여러분, 여기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본능적으로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니, 뭐 한다고 그 얼마나 옷이 비싸다고 그 지켜지면 십자가에 처해 있는 그 죄수의 옷을 제비 뽑냐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욕, 탐욕.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이것이 더 많이 가니까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여러분, 끝없이 더 빨리, 끝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멈추지 않는 이 마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더 소유해야 돼, 더. 여러분,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결핍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시작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덴 농사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넘쳤어요, 넘치는 풍성한, 그냥 만족한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모자란 거예요. 왜? 끝없이 세상은 가시연고 기어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공간은 누가 채워야 돼요? 공간은 누가 채워야 돼요? 원래 누구가 계셨던 공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공간에 뭡니까? 인간은 다른 대체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다른 하나님 대체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고, 내 소유를 집어넣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걸 집어넣고, 그 다른 사람과 착취해서 끊임없이 더 오직하면 이 죄세우까지 인간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라. 뭐 108번네. 나중에 해탈. 그게 뭐예요? 욕심을 버린다. 여러분, 인간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걸 부처가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러나 석가모니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럼 부처가 되는데 중요한 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철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고 어느 정도 수미산보다 더 높은 죄를 내가 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인간은. 근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 불구덩이 떨어진다고 본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 유명한 스님이, 그거는 뭔가 이제 깨달은 거지, 깨달아. 뭘 깨달아요? 내가 정말 수미산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네? 히말라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인데 그렇게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 삶 자체가 보면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15년 동안 먹는 거 생식만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벽만 보고 돈 닦으면서
근데 그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끝없는 욕망. 말할 수 없는. 네? 만족합니까? 그래서 남편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에 만족합니까? 항상 뭐예요? 불만족. 왜요? 그 갈증, 결핍, 모자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평안함을 못 느끼세요? 만족감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부터 뭘 깨닫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죄수까지 죄짓는 인간. 근데 이걸 뭐예요? 이건 성경을 이루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보는 거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 모든 결핍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만족함 여러분, 그 은혜를 언제 느끼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못 느끼세요?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너무 좋다.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초막섯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읍시다. 여러분, 그 황홀한 영광을 여러분 언제 체험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할 때 체험되지 않으세요? 그 만족함이 기도할 때 체험되지 않으세요? 찬양할 때 체험되지 않으세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채워질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있으면 너무나, 어떤 제가 기도하다 보면 막 잠이 쫙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네? 이것보다도 좋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도 만족이 더 있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여러분, 진짜 만족이 임하면 어느 정도 좀 부족해도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만족을 누리셔야 된다. 이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끝없는 목마름, 배고픔, 결핍, 모자람, 더 여러분, 오직 불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를? 석가모니가. 그래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해결할 방법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그래서 뭐 108번뇌, 해탈, 맞아요. 그래 할 수 있어. 인간이 못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그건 하나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거든요.
왜 마약을 합니까? 그 조금 체험하는데 완전히 마약을 하면 여러분 황홀경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이게 바로 반대 사단마귀가 준 가장 강력한 이 악이지만 느낄 수 있는 일부의 모습인데 그건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다 죽는 거죠. 결국적으로 그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왜? 그 황홀경 누가 그래서 지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황홀경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상 칠언하시죠. 구원의 드라마 가상 칠언인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7가지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3번째 말씀이에요. 내일 전해드리고 오늘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으로 대못을 박으시고 막 신경망이 내려갈 때마다 너무나 고통.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언제 화난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뭡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막 고통이 다가오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고통스러워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서 뭐 혈기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막 나도 모르게 막 복수심 같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저 인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이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 때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죄를 전혀 안 짓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사람입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적 주의하면 화가 안 온다더니 나한테 아빠가 화가 난다 그러면서 큰 소리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적 점에 여러분 화가 많이 죽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니까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상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빨리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화가 그랬어요. 아빠가 지금 화가 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이제 큰 소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적 점 화가 안 난다더니 화가 안 난다더니 화가 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 인간이에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뭡니까? 우리는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더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100%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는 뭡니까?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성품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성품이 성품.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품은 그리스도 안의 성품은 이 마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이 오른편 마음을 치냐 왼편 마음도 돌려대라. 근데 것을 가지고 오라냐 소까지 줘라. 우리를 가지고 오라냐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렇죠? 다 뭐예요? 여러분 관련된 말.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들 누가 조롱하고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막 나도 화가 치밀잖아요. 억울하게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렇죠? 쉽습니까? 안 쉽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실험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 고난의 환경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약한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뭡니까?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내요?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어제가 전했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전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여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이제 남은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지막 영혼을 살리셨듯이 두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상 실험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내 옷을 집에 뽑나이다.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만 인간의 실존. 여러분 오늘 여기 좀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간의 실존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가 조금 잘못 알아듣도록, 그게 뭐야? 한마디로 은혜의 옷이에요. 은혜의 옷. 주일날 말씀드린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누가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는 후부터 송구하는 날부터 처형 되시기 전까지 과정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 뭐예요? 하나하나가 상징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의 생각으로 깨달아질 때 내 삶에 변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래 내 실존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하나님 대체물로 몸부림을 쳤구나. 어느 것도 채워주지 않는구나. 진정한 갈급함, 결핍, 모자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임재 가운데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온전함 안에서부터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풍성함이 있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특별히 여러분 삶이 아직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 영혼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되고 처형되시기 전까지 구원의 드라마 5개 중에 하나님 오늘 4번째 이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지어봅니다.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그 죄수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수의 옷을 그 밑에 앉아서 제비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장 악랄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결핍이, 그 모자람이, 부족함이 어느 곳으로 채우자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공간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있을 때,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저심을 알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더 예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읽게 하셔서 그 가운데 깊은 곳에부터 은혜의 옷이 채워짐을 통해, 은혜의 옷의 입음을 통해 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상 치험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용서에 관한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주시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어떤 영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부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는 두 손 들고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